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금능고 있어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을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심이 뜨겁고 또 힘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찬송가 151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3절만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461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일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 바치오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부활절 이후 6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모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큰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그 세즈에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67번 7편입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구약성경
734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들을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어떤 일이든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6번 정도의 교회에서 시작과 끝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아주 길게 사역을 하기도 했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짧게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기간을 제가 정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정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길게 사역을 했던 경험도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예상보다 짧게 사역했던 곳도 있었습니다. 모든 시작과 끝의 순간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시작하는 순간에는 내가 이곳에서 평생 헌신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끝맺음의 순간이 오면 마무리를 준비하게 됩니다. 속도를 늦추고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넘겨주면 그 교회에서의 사역은 완전히 멈춥니다. 그래야 그 남겨진 교회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요. 저도 또 새로운 교회에 가서 또다시 평생 헌신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마무리를 할 때가 옵니다. 그 마무리의 때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항상 부모님의 품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결혼하면 떠나보내주어야 합니다. 결혼했는데도 계속 부모의 품에 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직장에서도 일을 할 때에 직장이 마무리가 된다면 그 마무리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졸업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제자들을 바라보고 스승이 이 제자들이 항상 나의 가르침만을 바라보면서 따를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졸업하고 나면 계속 내 제자인 것처럼 대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섬겨주어야 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 그리고 끝나는 것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가문도 이어지고 학풍도 이어지고 신앙도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벽 재건의 마무리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허물어진 틈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성벽을 재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보면 아직 성문의 그 문짝을 달지 못한 상태이다. 다 완성을 했는데 이제 문만 달면 완성을 해야 하는 상태인데 그 문을 달지 못한 상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로 성의 문만 제대로 정비를 하면 성벽 재건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성벽 재건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면 앞으로 7장, 8장, 9장 이렇게 읽어볼 텐데 그 가운데 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새로운 것을 시작합니다. 무엇을 시작하냐면 영적인 개혁을 시작합니다. 외형적으로 성벽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내실을 다지는 영적인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끝나니까 또 다른 것들이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무리를 하는 순간인데요, 지금. 그 마무리를 하는 순간에 잘 마무리를 할 수 없도록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게셈. 앞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방해하던 사람들이고 오늘 성경에서는 원수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을 열심히 방해하던 이 원수들이 이 마무리의 순간을 계속 방해하면서 영적인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는 엄청난 계략을 오늘 본문에서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모든 끝맺음의 순간과 시작의 순간에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말씀을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끝맺음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능력은 분별력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성벽이 거의 다 완성이 되었고요. 끝맺음만 남은 상태에서 산발랏과 게셈이 마지막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장면을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 원수들이 방해했던 전략이 지금은 조금 바뀌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전에는 막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공격을 하겠다는 소문을 내기도 하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만나자고 합니다. 이 만나자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번 화해를 해보자, 화평을 해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7절에서 보면 이제 함께 의논하자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협상을 제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만나서 평화롭게 협상을 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위장된 평화 협상이었습니다. 지금 2절에서는 어디서 보자고 했냐면 오노평지라는 곳에서 보자고 했는데 이 오노평지라는 곳은 해변 근처에 있는 평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오노평지까지 가려면 킬로미터로 약 68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이 원수들이 지금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를 먼 곳으로 유인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느헤미야가 사라졌으니까 성벽 재건을 마무리 짓지 못하게 하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것을 아주 금세 알아차리고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끝맺음을 잘하려면 적이 어떠한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분별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첫 번째가 분별력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가? 신앙생활에서 분별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어려워 보이고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분별을 할 때에 나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분별의 주체가 내가 된다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내 생각대로 잘 풀릴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내 생각대로 잘 안 풀릴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번 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 분별을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과를 바라보는 분별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분별이어야 합니다. 그냥 무당에게 물어보듯이 앞으로의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분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하느냐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올바른 분별입니다. 제가 예상치도 못하게 지방에 내려가서 첫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또 예상치도 못하게 사역하고 있는 시간들이 점점 오래되어서 언제 그 지방에서 서울로 다시 올라오게 될지 고민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교회를 옮겨야 되는가. 그때 제가 학교에서 신문 기자로 있어서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신문에 기사를 실으려고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 인터뷰하는 그 시작부터 그 과정과 끝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목사님께 큰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께 그래도 조금 인정을 받지 않았나 잘 이렇게 꼼꼼하게 잘 하고 있는 기자의 모습에 혹시 인정을 받고 좀 감동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터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면 이제 그 목사님과는 절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목사님께 제 고민을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제가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언제쯤 교회를 옮기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내막은 제 마음속에 약간 욕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 나를 불러주시지는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어느 교회로 언제 옮길까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좋은 타이밍에 옮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셨을까요? 안 불러주셨을까요? 불러주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저는 그 다음을 미리 걱정하는 것을 좀 버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지금껏 6번의 교회를 옮겼었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때마다 오라고 했던 교회가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잘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력서도 안 쓰고 매번 갈 교회가 있는가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점점 더 작은 교회로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를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진짜 분별해야 되는 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성벽재건이 마무리되어가는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은 마지막 그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이 방해꾼들과 원수들의 계략이 무엇이었는지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 기도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잘 마무리하고 잘 시작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것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대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끝맺음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면 거절력입니다. 4절이랑 5절인데요.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히 분별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만나보자고 했던 그 모든 요청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이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가 아주 미안하게끔 아주 여러 차례 협상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뭐 한두 번 거절은 하겠지만 뭐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4번, 5번, 6번 이렇게 막 부탁을 한다고 하면 또 마음이 조금 그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 쉽진 않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성경에 보면은 5절 말씀에 5번째 편지는 소문이 나도록 봉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봉인을 하지 않는 편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어볼 수 있는 거죠. 열어보면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제 평화 때문에 만나자, 협상을 좀 해보자 했는데 느헤미야가 계속 거절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렇게 느헤미야가 계속 그 평화 협상을 거절하고 있다는 소문이 이제 사람들에게 막 나기 시작할 거고, 그 소문들이 퍼져 나가게 된다면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겠죠. 느헤미야가 평화를 좋아하지 않고 평화 협상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섞여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또 이 원수들이 계략으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손가락질하도록 만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것을 끝까지 거절하고 자신에게 주신 그 성벽 재건의 비전을 향해서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것을 오늘 저는 거절력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잘 거절을 해야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세상이 말하는 거절하는 능력이랑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거절하는 능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절은 어떤 거절이냐면요, 모두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뭔가 시켰을 때 거절해야 하는 방법, 혹은 데이트 소개팅 나갔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애프터 신청을 받았을 때 잘 거절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 방법들은 내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려고 거절합니다.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려고 거절합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없으면 그때는 거절합니다. 물론 이렇게 거절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거절이든지 내가 편해지고 나한테 시간이 생기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거절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거절력은 아닙니다. 진정한 거절력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진정한 거절력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그냥 막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거절하면 됩니다. 핑계댈 것도 없고 비겁하게 말을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칼이 내 목에 들어올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믿음 때문에 죽어도 감사하다 라는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거절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교의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가장 먼저 거절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해피엔딩을 기대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병이 나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쓰러져 가던 사업이 다시 불같이 일어났더라. 우리는 이렇게 항상 기적적인 반전만을 기대합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숨을 걸고 순종했는데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너무나도 힘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진짜 거절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언가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거절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거절했습니다. 안 살려주셔도 된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살고 싶다는 자신의 마음을 완벽히 거절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끝맺음의 순간에 거절해야 되는 능력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편해도 됩니다. 나는 안 좋아도 되고요. 나는 안 행복해도 됩니다. 내 자식만은 인류 대학에 보내달라는 기대를 거절하세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자 하는 그 멋진 상상을 거절하십시오. 내 사업이 계획한 대로 잘 성공할 것이라는 소망을 거절해야 진정한 거절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지위보다는 성벽 재건을 훨씬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거절은 언제나 내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이고 전혀 다른 타이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기대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현실은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더라도 그것마저도 거절해야 진짜 거절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끝맺음의 순간에는 내려놓음과 비워냄, 나를 향한 포기가 있어야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끝맺음의 순간에 필요한 마지막 능력은 악의력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을 힘있게 하는 거지 악의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손을 힘있게 한다는 것은 이 손이라는 것이 그냥 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내 온몸에 힘을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손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이유는요. 이 손이 온몸에 신경이 다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을 통해서 몸을 확인하게 되죠. 손이 부었다면 온몸이 붓고 있다는 신호이고 손이 떨고 있다면 온몸의 신경계통이 교란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손바닥을 때리면요. 온몸을 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을 잡으면 그 사람의 몸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손에 수갑을 채우는 것은 온몸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이고 손에 반지를 끼우는 것은 몸을 묶는 강한 맹세이고 만약 손가락을 절단하는 것이라면 목숨을 건 결의를 뜻합니다. 하이파이브 하는 것은 온몸으로 팀워크를 다짐하는 것이고 정쟁 중에 두 손을 들면 완전한 한복입니다.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은 온몸을 다해서 염원하는 것입니다. 즉 손을 힘있게 해달라는 것은 온몸에 힘을 달라는 간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끝맺음을 할 때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만 한다고 해서 마무리가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기도만 한다고 해서 끝맺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성경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속이는 자라고 경고까지 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삶에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도 불확실해집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면서 동시에 행함장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은 행위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도 행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드는 행위는 정말 엄청난 행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일단 발을 내딛었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32,000명의 군사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300명만 남겨놓는 행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찾아야 하고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어야 하고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 아주 가시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만 한다면 그리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어떤 사랑의 모습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겠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은 거짓이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모두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힘, 악의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라고 하실 때에 힘을 다해서 끝맺음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무언가 누릴 수 있는 시간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긴 기간일 수도 있고 기대했던 것보다 짧은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고가 아닙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기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입니다. 분별력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미래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잘 시작하고 잘 마무리하고 또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절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은 내 만족, 내 유익,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한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절이고 특별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거절하는, 내 기대, 내 소망, 내 만족, 내 유익을 거절하는 순교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시켜 주시고 또 잘 시작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말만 있으면 안 됩니다. 행함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위해서 분별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위해서 거절한다가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 오늘 성경에서는 악위력, 내 손에 힘을 있게 하옵소서. 그 행함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는 단 하루의 시간도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끝맺음의 순간이 올 때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한 삶,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비워낸 후에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잘 끝맺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야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과 시작이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무리의 순간, 끝맺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될 것을 기대하는 분별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 무엇을 최선을 다해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거절하는 능력을 가지기를 소망하는데 그 거절의 능력은 나를 위한 것, 나의 만족, 나의 유익, 아버지 하나님 나의 행복을 위한 거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거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만족을 거절하고 나의 소망을 거절하고 나의 유익을 거절하는 자기 부인의 신앙, 오직 부활의 신앙으로,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감당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만 번지르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나의 삶으로, 나의 말에 있는 기도가 나의 행함으로 이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로만 하나님을 위한 분별이 아니라, 말로만 위한 하나님을 위한 건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받는 행함의 힘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마무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의 순간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고 계실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그 시작과 그 끝뜻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기대하거나 아버지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분별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이 순간에서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 교회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절해야 할 것은 나의 만족과 유익임을 기억합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내가 내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거절하는 거절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주님, 나의 만족을 거절하고 나의 유익을 거절하고 나의 소망을 거절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인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내 생각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든 생각들을 거절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말로만 있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번지르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시키실 그 모든 끝맺음의 순간에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포기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지만 아직 믿음의 걸음에 동참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믿음 안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은혜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의 귀한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중에 건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셔서 영적인 회복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교회가 마무리하고 시작돼야 되는 귀한 시작 그 시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거절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말에 힘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손에 힘이 있게 하셔서 말뿐인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매의 비전을 세우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 아버지 아직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하는 귀한 가족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근식님과 아버지 하나님 이태영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복음의 길로 나오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시원해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족이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부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애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삶을 완벽히 변화시키며 그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들이 씻겨지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귀한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적인 고통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을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공격과 아버지 유혹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늘 예배드릴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믿음이 더욱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매각되어지고 이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또 미래 비전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마무리를 해야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이 타이밍에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분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분별이 되게 하시고 지금 내가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거절하게 하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갈 앞으로의 방향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잘 마무리하고 또 잘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지고 행동으로 나타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말로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따라 어떠한 사람의 생각도 어떠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분별할 때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궁금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분별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에 무엇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는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소망을 위해서 거절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 소망을 거절케 하시고 내 마음을 거절케 하시고 내 욕심을 거절케 하시고 내 행복을 거절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교의 신앙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마무리하시고 주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말로만 일들을 감당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잘 끝맺고 잘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가족들 아직 주님의 구원의 기쁨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간구에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또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눌 때에, 섬기며 나눌 때에 주님 귀한 복음이 능력되어 그 삶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이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싹 틔우며 열매 맺고 꽃 피우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나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시험과 공격과 유혹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시험과 공격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이 멈춰지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성경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매각되어지고 이전하고 미래 비전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절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행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마무리하고 잘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셔서 주님,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전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힘입어 이 복음 전하라.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신 후에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장과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마무리와 또 시작의 순간 가운데에 분별력을 가지고 거절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잘 마무리하고 잘 시작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북녘 땅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의 내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삶, 인도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